찬송 한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낼줄 알고 뛰었건만 걸을수록 거품처럼 웃어지는 내 인생아 지을 없는 인생에 징계로가 아니던가 황당하던 세상에서 예수님만 거지하니 작정하고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거지할 곳 어머니 몸 두 손 걸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어찌하리 예수님 없는 인생에 징계로가 아니던가 광야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거지하니 작정하고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에 징계로가 아니던가 광야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거지하니 작정하고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천국 들어갈 집을 지어라 하십니다. 천국 들어갈 집을 지어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제목의 말씀을 2019년도 2월 달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내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다른 말씀을 좀 넣었으면 이 부분 좀 뺐으면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내용을 정정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난날에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길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2019년도에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당신은 목사님 설교했는데 설교할 게 없어서 또 이거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자 동백꽃 아가씨 노래를 수요로 수천 번 듣고 불러도 아무 탈이 없는데 목사가 설교 2번 하면 태클을 건다고. 태클 걸지 마세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 말씀을
자꾸 반복해야 그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정성규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1명 이상 우리가 전도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 장로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달란트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달란트보다도 더 급수가 높은 게 뭐냐면 유언입니다. 유언. 이 전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유언으로.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모친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 이모에게 내가 죽고 없어져도 너 이모한테는 그 나에게 그 베풀어진 그 은혜 잊지 말고 꼭 보답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은 한 데도 안 가지만은 우리 이모집에는 항상 갑니다. 항상 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한테 오빠 나 어제 이모집에 다녀왔어. 나도 갔는데 전에는 우리 이모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삼칠 집사님 사가 주신 거 제가 그걸 들고 갔어요. 그거 제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놔놨다가 그걸 이제 들고 가고 이제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전에는 우리 이모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이제 손자들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제가 돈을 주는 대신 당신 호주머니에 누가 볼까 싶어서 당장 호주머니 넣으시고 우리 이모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우리 오빠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 우리 오빠도 우리 엄마의 그 유언을 담아가지고 다른 집은 안 가더라도 우리 이모집에는 항상 가셔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오빠가 뭐라 하냐면은 내 자식들 내 손자들한테도 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5만원씩 주려면 손자가 많아요. 우리 오빠 집에는 4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모집에도 4인제거든요. 내 손자 손녀들에게는 돈 5만원씩 써서 안 빼주도 이모집에 그 손자 너희한테는 5만원씩 다 뺏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유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유언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이 뭐냐? 저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원해내라. 죄에서 구원해내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영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혹시 종교가 뭡니까 했더니 기도 아유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혹시 교회단 교회단 어느 교회단인가 대니교회가 아닌데 대니교회가 아닌데 그래 직분이 뭡니까 집사래 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래. 왜 그러냐니 남편이 교통사고로 몇 년 전 돌아가실 때 남편 돌아가시고 없는데 당신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치료했는데 얼마나 당신이 참 슬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예. 그래서 하나님 아니었으면 자기는 오늘까지 살아나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올 한 해 동안 꼭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심고 그래서 꼭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부름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인간의 삶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집을 인간의 삶의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벌써 넘어지고 벌써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곧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이 있는데 두 집, 첫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건축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그리고 집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튼튼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서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기초가 반석과 같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반석을 세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어떤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의 홍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시련의 극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진실한 삶을 통해 가지고 아주 환경 속에 순간에 찾아오는 그 돌발적인 그런 모든 일에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집주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재용서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의인의 집입니다. 의인의 집,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운 집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집에는, 의인의 집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주와 사망도 물러갑니다. 아멘. 저주와 사망도 넘어갑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예수의 피를 문 좌우 임박에 불렀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예수와 피와 살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재앙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사단, 마귀, 귀신, 곧 악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11편 6절을 보면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행치 않는 자의 위험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처음 믿던 그 순수한 믿음을 떠나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점점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을 마쳐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은 내가 육체로 끝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져 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다른 신앙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이 다르고 끝과 속이 다르고 그 행위가 다른 자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물질을 추구하여서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 잠깐 보이다가 안개인 겁니다. 안개인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 일시적인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그게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썩을 세상 것에 아주 생명을 바치고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둬가려니 네가 얽매여 사는 그것이 네가 가장 소소하게 여기는 그것이 네가 그것 때문에 네 육신의 목숨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그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주님은 이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명철을 채우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음은 제약인 겁니다. 제약의 삭은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향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지불하라. 죽음이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관하게 우리는 제약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명철로 채우는 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지혜의 근본이고 이 말씀이 곧 지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풍랑이 불어오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면 그 가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이 집의 죄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의 집에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악인의 집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시느냐? 여기서 1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악인의 종말은 빛이 없고 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악인의 종말은 빛이 없고 등불은 꺼지고 그 발이 사망의 그물과 올무에 얽힐 것이고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 유황이 그 집에 풀어질 것이고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꺾이고 쫓겨나 흑암의 걸로 아들이 없고 손자가 없고 불의한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가 그러하리라. 악인의 집에 악인의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27장 18절 말씀에 악인의 집이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은 집은 좁은 집 같고 상집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나 눈을 뜬 적 없어지리라. 두려움이 미치고 폭풍이 빼앗아갈 것이고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신하니 사람이 막장하고 비싸고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잠언 3장 34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악인의 집에 의인의 집에 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면 아이고 내가 복권에가 당첨되는 게 이게 축복. 여러분 예수 없는 그 물질은 저주고 재앙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과 악인의 두 집을 설명하시면서 지혜로운 집, 곧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어리석은 자의 집, 곧 모래 위의 집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반석 위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지은 집이고 무너지지 아니하지만은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이 없는 집으로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은 반석 위의 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이 찬송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다. 이가 허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흘러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우리 심령 속에 두 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 집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 집으로 비유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시면서 마귀의 집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을 내주는데 우리 주님이 거하실 초소는 사람들이 안 내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도와내 걷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거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이 내 집은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어디에 거한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지집이라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나를 감췄느냐. 사단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아이가 죽음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자, 그러나 요한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들은 거짓말쟁인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인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집을 짓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유이고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들어온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귀 사단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인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의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응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너희 속에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인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안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만이 누가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성령이 가지 않는 자들, 육체로 사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냐고 육체로 사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만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아들에게 유산 주지, 아무리 종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착하다고 해가지고 그 종에게 유산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씀해 보시면은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여기 속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겠느냐. 누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집을 짓고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 안에 뭐냐면 우리 마음 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게 하려면.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의 집이라고? 귀신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갈 두 집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갈 두 집.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 보이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불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없는 그 불순물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치 없는 불순물들은 다 불태워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 것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해를 받게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우리 정성규 장로님은 항상 기도 순서가 되면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가하실까 미리 카페에 다 확인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대피 기도하기 전에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를 미리 확인을 다 해요. 카페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내게 있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입니다. 유장로님, 김순 부사님 드림술에서가 아니라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은밀한 것까지도, 내 생각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을 자도 있고 해를 받을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탈 것들이지만은,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도 불에 탈 것들이지만은 불에 타지 아니한 것, 이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인 겁니다. 아멘. 네. 이제 불에 탈 것들, 우리 주님 앞에 가자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날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동물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면은, 예수 위에, 예수 이름 위에 세운 것인 것하면은 우리가 상을 갖게 되지만은, 세상 뜻으로 세우는 것은 다 해를 받게 될 것인 겁니다. 두 집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영원한 집, 이게 어디예요? 천국인 겁니다. 천국.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가도를 받지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두 집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들어갈 두 집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무리 종이 훌륭해도 종에게 아버지 입사를 주지 않습니다. 못나고 참으로 쏙썩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예수 십자가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유업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 여기 안식이 어디예요? 천국인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어디예요? 천국인 겁니다. 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순종치 않은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성곽의 기초성은 온갖 귀한 보석, 벽옥, 남복석, 옥수, 녹복석, 홍마로, 홍보석, 황호, 녹용, 담황호, 비치옥, 청호, 자중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그 성은 햇빛이 필요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들만 뿐이라.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그 뒤에 연결되어서 말씀을 보시면은, 자,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시작, 2절 말씀부터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천국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기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영혼이 들어갈 두 집이 있는데 바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의 집이 있습니다. 지옥의 집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 집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지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그 영영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인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영혼도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작.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지더라. 이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다음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6장 48절 시작.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여기서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들어갈 두 집이 있는데 그 두 집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갈 두 집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죽음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즐거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보수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은 지옥에 들어갈 자는 무섭고 두려운 유황 불못인 겁니다.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일가 친척들, 내 혈육들, 내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천국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처소로 집을 지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의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하루하루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는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건축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나그네 인생 사는 날 동안에, 강류와 같은 인생 사는 날 동안에 폭풍과 시련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간수히 집을 준 연고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집이,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 심령이 아버지 마귀의 집으로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23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멀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명한 고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절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절기세.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고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거룩고 즐겁게 살게